다음은 참회와 용서를 주제로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설법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균산 최정풍 교무님은 전 수의단원 대전 충남교구장 원불교 신문 사장을 역임하셨고 현 소태산 마음학교장 사단법인 마음과 마음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양력 소개 드리니까 거창하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빼고 할까요? 지금 보면 아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중동이나 여기저기서 아직도 이렇게 분쟁들이 많아서 지금도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서로 뭔가를 차지하겠다고 그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더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세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비우시고 또 맑은 마음을 간직하시고 하기 위해서 이런 법회를 보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50일 동안 천도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시고 하는 것들은 예사롭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오기 전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좀 가깝게 할까요? 잘 안 들려?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가? 조금 낮았죠? 예.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아침 영광에서 부안 변산 쪽을 바라다 보매 허공중천에 맑은 기운이 어리어 있는지라 그 후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월명암에 수도 대중이 모여들어 선을 시작하였더라. 과연 정신을 모아 마음을 맑히고 보면 더럽고 탁한 기운은 점점 가라앉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은 구천에 솟아올라서 시방 삼계가 그 뚜렷한 기운 안에 들고 육도 사생이 그 맑은 법력에 쌓이어 제도와 천도를 아울러 받게 되나니라. 대종사님이 강북에 계셨으면 강남 잠실 쪽을 좀 보시면서 요새 왜 이렇게 잠실 하늘에 맑은 기운이 떠 있냐 그러고 이제 와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50일 동안 이렇게 천도정성을 올리는구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 맑은 기운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법회 지금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은타원님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혹시 초청법사들 가운데 잠실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별로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어디 앉아 계세요? 회장님. 예. 이렇게 조그만 알에서 이렇게 애벌레가 나오잖아요. 그 애벌레가 또 한참 지나면 이렇게 누에가 되잖아요. 고치도 되고. 걔네들이 어떻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회장님. 조금 있으면 또
날개 달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어떻게 애벌레하고 날아다니는 거하고 같아요? 예? 변화. 예, 좋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화두예요. 애벌레는요, 알일 때는 정말 이게 상상하기 힘들고, 애벌레는 기어다닙니다. 나방은 어때요? 날아다녀요. 차원이 달라져요. 계속 우화한다고 그래요. 등에서 날개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총부에 집 두 채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 사람 있는 곳이고 하나는 잠실이 있었대요. 누에치는. 그 누에가 뭘 먹어요? 예, 여러분들은 뭘 잡수세요? 밥이요. 그 많이 누에가 그 뽕을 먹으면 나중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냥 실은 아니죠. 비단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입에서 뭘 뽑고 계십니까? 이제 비단 뽑을 때가 된 거예요. 천도는 뭐 이렇게 거창한 말씀 드릴 게 아니고 오늘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텐데 제 마음 안에서는 이 산만하게 드리는 것 같아도 제 마음 안에서는 하나로 꿰어 있는 얘기입니다. 영화도 보면 처음 장면을 보면 끝장면이 예상이 되는 영화도 있고 어떤 거는 무슨 결말을 가지려고 저러는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꿰는 건 여러분들이 꿰십시오. 저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테니까. 저는 쉽게 생각하면 천도는 그냥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앙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도 다 진리에 맞게 바람직하게 변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참회와 용서인데 강좌는 아니에요. 설교입니다. 예, 강좌하려면 칠판 놓고 이 참회문을 1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그냥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힌트를 얻는 그런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정말 오래전이에요. 앞에 어떤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스커트를 입고 가는데 스커트 끝자락에 이렇게 하얀 그 택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자, 뭐겠어요? 뭐겠어요? 우리 오래전에 우리 뵀던 정조련님 계시네. 자, 맞춰보세요. 뭐 같아요? 세탁소에서, 예, 그러니까 세탁소 요새는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안에다 달든지 볼펜으로 쓰든지 하는데, 그때만 해도 스커트 끝자락에다 달았는데 이분이 뭐예요? 그냥 입고 나온 거예요. 제가 가서 어떻게 띠라고 좀 해봐야 되나. 근데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정도영 교우님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띠라고 그랬죠, 당연히. 제 법복에도 지금 뭐 달렸나? 우리 교도님들은 교사님 뒤에 뭐 붙었어요 이럴 거 아니겠죠? 예. 잘못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잘못이라는 게. 예. 누가 알려주기도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귀가해서 이렇게 옷을 벗는데 바지를 벗을 때 뭔가 허전해요? 그 옛날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텐데 남대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남대문이 열린 걸 알았으면 그동안 만난 사람들한테 다 남대문 열린 상태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간들이 나한테 남대문 열렸다고 한마디를 안 하네. 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바지 입으면 꼭 자크를 살짝 만져봐요. 그 누구 미팅하려고 그러면 벨트 밑에 살짝 해서 보이지 않을 때
만져봐요. 혹시 열려 있나? 그래도 가끔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기수 자리에 좀 안 맞는 얘기지만 그 속옷은 겉 바지하고 색깔이 비슷한 게 좋아요.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참회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뭐 할 수가 있는데 쉽게 하면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잘 던지는 사람이 참회 생활을 잘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참회의 시작이다. 대종사님께서 새 생활을 개척하는 첫걸음이다. 초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새롭게 그것을 극복하고 딛고 올라서서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참회의 키워드입니다. 자, 내 잘못을 알려면 어딘가에 비춰봐야 되잖아요. 내 스커트에 택이 붙었는데 내 남대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해줘. 예? 저도 솔직히 나이가 먹으니까요. 후배들 만나잖아요. 젊었을 때는 멋모르고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했을 때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저도 유튜브를 찍지만 거기다 댓글 답니다. SNS에 댓글 달아요. 그러면은 악성 댓글을 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모른 척 하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떠냐면 그 잘못된 그 댓글 또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댓글, 피드백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귀담아 듣는 게 맞아요? 무시하는 게 맞아요?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거울을 봤는데 여기에 정말로 얼룩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어떤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까? 맑은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옛날에 제가 전국에서 개척 교당을 할 때 가끔 가다 우리 부대에서 장병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친구들이 걸레질을 이렇게 대걸레로 할 때도 있고 뭐 손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 바닥이 정말 몇백 평 되기 때문에 그 물에 묻혀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잘하고 있겠거니 그러고 하다가 어느 애가 잠깐 보니까 땅남 하나예요. 보니까 앞에서 걸레로 밀고 가면 뒤에서 더러워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양말이 더러운 거예요. 땅남 하나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양말이 다 젖어가지고 계속 땅남 하나 아니냐 이게. 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정말로 내가 잘못했는지 아닌지 얼룩을 있는지를 발견해야 닦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거울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법등명 자등명 하라고 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자성, 성품자리에다 비춰보든지 깊은 마음, 아무리 파도가 쳐도 고요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광명을 바라는 그 내 마음 거울에 나를 비추든지, 아니면 정말로 맑은 마음을 갖고 계신 스승님께 비추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라고 하든가, 잘못인데 괜찮다고 하든가. 우리 교도님들이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뭐 알 수 없죠. 제가 반응하기 나름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제가 뭐냐면, 그냥 웬만하면 교도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드리고, 그 말씀이 맞다고 그러고, 공감하고, 얼마나 애썼냐고, 위로하고, 끝나는 게 거의 100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도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면 뭐예요? 저하고도 멀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가족끼리도 힘듭니다. 잘못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게, 알려준다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가 나를 의심하고, 제가 이 설교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혹시 잘못한 건 없을까?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거죠.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심신작용을 하면서 내가 혹시 진리에 어긋난 심신작용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것이 참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회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유죠. 자유입니다. 내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과거에 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전생사까지 생각해서 그것을 되살려 본다면 낯을 들고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참회를 해낸다는 것은 그것을 녹이고 딛고 거기서부터 해탈하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늘 잘못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 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겁니다. 나도 잘못을 하는 거고 상대방도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종사님께서 괜찮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도 내가 나를 깊이 보면서 스스로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참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이미 해버린 걸 어떡하냐. 그렇게 딛고 올라서는 그 마음이 없다면 계속 자학을 하거나 또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혹시 마음 공부를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용납을 안 하고 상대방도 용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법의 단계로 보면 법마 상정급 정도의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구나. 대종사님께서 이 교전을 못 털어내셨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인과죠. 잘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결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뽕을 먹은 누에는 입에서 뽕만 나와야 돼요? 자, 콩을 씌우면 콩 나는 게 인과의 원칙이죠. 그렇죠?
천리의 원칙이죠. 근데 콩 심으면 팥이 나오는 이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진짜 밭에서는 없지만 마음 세계에는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생어해 그러잖아요. 해생어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를 갚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섭섭하고 상처를 줬는데도 다 품어안고 나한테 따뜻하게 은혜롭게 대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세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감사한 일을 당하면 감사하고 원망할 일을 당하면 원망하면 뭐예요? 그 마음 공부에 굉장히 낮은 단계죠. 마음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도 감사하고 원망한 일도 은혜의 소종례를 따자 지음본에 나오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가 뽕을 먹었으면 뽕을 내놓는 게 아니라 비단, 명주실을 뿜어내는 겁니다. 변했습니다, 지금. 뽕이 비단으로. 조금 몇 길로 한번 재볼게요.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분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요단강에 머리까지 푹 집어넣다 담궈요. 담궜다 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죄가 사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의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그 유대교 성직자들과 그 계문에 따라서 아무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그 제사의 그 불공이죠. 물품을 바쳐야 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럴 때예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박에 강물에다 넣었다 빼면서 네 죄가 씻겼다라고 한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준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고 가까웠다. 이게 아주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불교나 원불교나 똑같아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회하고 개는 뭐예요? 다시 고친다는 얘기예요. 잘못을 알고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천도가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고통에서 낙으로 가고 죄에서 복으로 가고 해에서 은으로 가고 악도에서 선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똑같이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표현이 그러죠.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원불교도 좀 이런 대목이 있어야 교화하기가 좀 편한데 원불교는 비둘기가 한 마리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비둘기는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야 돼. 성령도 여러분들 안에서 하셔야 돼. 똑같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교화를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세례자 요한하고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 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잘 썼다면 대종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자들이 그냥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죠.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정도영 교수님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도님들이. 성자들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종사님 하신 얘기입니다. 그때도 오실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부처님께서도 그 종교적 전통을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고치려고 오신 겁니다.
대종사님도 시간 관계상 약합니다. 오셔야 되겠기에 그 시절에 오신 겁니다. 세상을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개인적 참여가 아니라 이 문명 전체를 참여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성자님들께서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 얘기를 하면 꼭 이 얘기를 예화를 드는데요. 그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기가 막힌 대목이 나와요. 참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생각은 안 나는데 임창동 감독인가요? 예, 이창동 감독. 그분 제가 존경하는데 정말 거기 깊은 마음 공부가 담겼어요. 자기 어린 자녀가 유괴를 당해서 죽었어요. 혼자서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 슬픔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다가 그 살인자가 갇힌 감옥에 가서 용서를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밝은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전도연 앞에 자기가 죽인 엄마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구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영화지만 기가 막혀요. 법신불 사원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왜 그렇게 복잡하냐? 부처님 하나님이 훨씬 간단하지 않냐? 그러시죠? 똑똑히 아셔야 돼요. 그런 신앙을 잘못하면 그 사람처럼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과오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한 절대자로부터 구원을 이미 받았다. 용서받았다. 누가 증명할 수 있나요? 기막힙니다. 뭐가 빠졌어요? 사하님이 빠졌잖아요. 전도연 부처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 전도연 부처님한테 참여해야죠. 뼈를 갈아서 참여해야죠. 앞에 거는 이참이라고 한다면 그 엄마한테 하는 건 사참입니다. 그래서 법신불 사원님이라고 하는 거는 대종사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천의 종교를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용서를 빌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길 가시다가 야 니네들 나한테 인사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인사를 다 하는데 꼬맹이 하나만 안 하니까 대종사님이 뭐라 그래요? 사탕 준다고 해도 깜빡하고 가다가 뒤돌아서서 사탕 갖고 와서 그냥 업무 보고 다 끝나고 주셔도 될 텐데. 그 대목이 참여하고는 별 상관은 없지만 갖다 붙이자면 사참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어린아이하고의 약속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부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처처불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 주고 복 주는 사실적 본능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에서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참과 이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 어떤 세상의 종교나 어떤 가르침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참회문을 내어주신 데가 있냐. 그냥 참회하라고 했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회문에
여러 가지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대목은 한번 소리내서 한번 신나게 읽어봅시다. 거기 회보에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공부인이 성심으로 이 대목 있습니까? 예. 한번 소리내서 제가 천천히 읽을 때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의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발하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아침이나 법회 볼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러면서 신무과에 무과에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잖아요. 색과 공 사이에 뭐가 있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분별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경계가 있습니다. 그 분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분별이 있으면 주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의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광이 발하여. 집에 가서 한번 하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셔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깊은 기쁨이 솟아올라야 돼요. 왜? 천만 경계가 지금 녹아버리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연애할 때 청춘 남녀들이 죽도록 사랑한다. 난 너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래야 사랑 고백인데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다른 세계입니다. 아까 그 누에가 뽕잎 갉아먹으면서 기어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날개 달려가지고 다른 세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본문을 생각만 하고 읽기만 해도 어때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아, 왜 미워할 게 없지? 왜 사랑할 게 없지? 이렇게 걸리잖아요? 아, 그럼 아직도 내가 날개를 못 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만 경계에 걸리고 있구나 이러셔야 돼요. 오늘 법회 끝나면서 한번 계속 해보세요. 남자일 것도 없고 여자일 것도 없고 밥을 먹어도 맛있을 것도 없고 맛없을 것도 없고 이러고 그런데 그 없는 세계가 이렇게 기운이 다운되는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엄청난 자유를 느껴야 참회의 이 진면목에 다가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참회문 그럴 때는 이 그럴 문자거든요. 근데 중간에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냐니라 하실 때는 뭐예요? 문문자입니다. 저기 우리 현관문 할 때 문이에요. 대종선생님 문을 좋아하셔. 문을 좋아하셔. 무슨 문이 있어요? 신앙문이 있지. 진공묘의 수행문 있죠. 그쵸? 유무초월의 생사문 있죠. 그쵸? 참여문도 있고.
많아요. 이 문은 보이지 않는 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사람과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과, 문 밖에서 이 sak풍을 맞으면서 엄동설안에 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동설안에 문 안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옵니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요. 예.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그쵸? 예. 지금 50일 동안 공을 들이시는 건 뭐예요? 네, 생사가 없고,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지막 공부거리입니다. 예. 새 생활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과거의 업력으로부터, 죄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참여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수행 얘기를 하면 수행 얘기만 하게 되고,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교도님들한테 신앙 얘기만 하게 이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은 따로 있고 수행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이렇게 뭐 쉽게 하려고 하는 거를 하니까 제가 비유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오독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이론상을 비어있는 이 그릇이라고 본다면 마음 그릇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거기 뭐가 담기죠? 이거 빨리 맞추셔야 돼. 빨리 일심 모으셔서 빨리 맞춰요. 자,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원불교는 문이 참 많은데 하나는 진공묘의 수행문이라고 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은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라고 했지만 들어가 보면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마음이 있고 한쪽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을 텅 비워야 거기 뭐가 담겨요? 오케이. 원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리 봐도 이게 다 은혜라고 그러셨는데 온통 은혜라고 하셨잖아요. 아이, 교도님이 나한테 오늘 뭐 맛있는 밥을 사줬으니까 그게 은혜. 이게 아니에요. 안 사줘도 은혜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은혜입니다. 모른 척 하셔도 은혜예요. 이 세상이 다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오케이. 예. 대답 잘하셨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찼을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비어있지 않고 막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엎어치나 매치납니다. 개교의 동교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란 거 깨닫고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으셨어. 그 중앙봉 근처 영산을 막 뛰어다니시면서 발에 눈이 안 묻을 정도로 그렇게 신나게 뛰어다니셨다는 거예요. 날아다니셨나 봐요.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세상을 보니까 어땠어요? 교전에는 안 나오지만 너무 괴로우셨나 봐. 왜? 일체 생명이 파랑고해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보이신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바로 착수하시죠. 어떻게? 완전무결한 회상을 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천도라는 게 뭐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제 정산종사님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고등락, 고통해서 낙을 얻게 하고, 이렇게 지악수선, 선에서 악으로 가게 하고, 전미개요. 이게 그냥 깨닫지 못했던 데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은 데서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공도 들이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천도입니다. 참회나 천도랑 똑같아요. 대종사님은 이 법문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공자님이 오도는 이리관지라 내 돈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대종사님 똑같아요. 말씀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한 번도 어디 가서 참여문 할 때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시험 삼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집에 가시면서 저 말씀이 과연 맞는가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고 명백한 잘못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월드 클래스거든요. 세계 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빠가 뭐라 그래요?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럴 때 금메달을 따서 기뻐하지만 한쪽은 뭔가 불만 섞인 것이 있어요. 만족 못하는 면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예요. 제가 여기 지휘자예요. 한 소절도 안 했어요. 이렇게 짝 하고 하는데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연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지금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라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 보고 이건 아니다. 연주를 지금 그냥 겨우 할랑말랑 하는데 그 소리 듣고 아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축구 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어요. 전반전과 후반전 들어가는 사이에 그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 휴식 시간에 감독이 1대0으로 이겼는데 선수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축구할 거야? 지금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준을 낮게 잡으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잘한다 그러면 돼요. 과거에 내가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잘못을 해서 그거를 뉘우치는 정도가 참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높은 서원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있을 때 참회의 의미가 살아난다. 왜? 제가 오독에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를 박세리가 휩쓸고 있을 때 원포인트 레슨을 하기 위해서 박세리가 코치를, 큰 돈을 주고 코치를 사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하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그 큰 돈을 내고 코치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 코치하고 라운딩을 하면 백전백승 박세리가 이겨요. 자기 잘못을 하나 발견하려고 그 코치를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을 잘한다 또는 잘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법의 단계로 높이 내가 부처님 불지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한테 코치가 그 경기 당일날
기술적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즐겨라 그러죠. 연주를 하는데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예요. 세계 최고의 음대들을 나오고 수십 년 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지 말자.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5가지 근기가 있어서 아무리 잘못해도 잘했다고 하는 근기가 있고, 아시죠? 법문에 나옵니다. 중간중간 가면 뭐예요? 칭찬도 했다가 야단도 쳤다 하는 근기가 있고, 뭐예요? 맨 끝에 가면 잘하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오히려 불지에 가깝다. 저도 요새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별로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이 없는 것 같다고 뭐예요? 아, 내 기준이 낮구나. 나에 대한 기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원이, 내 서원이 뭔가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만족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잘못을 자각하고 하는 것이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설법에 대한 감사의 박수.